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 저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멸망을 받아야 할 악한 자들, 즉 사탄에 얽매여 가지고 사단의 그 종로로 탄 거짓 교사들, 특히 이들은 교회 밖에 있으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미 멸망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존재들인데, 마지막 때는 이 존재들이 결국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존재는 악함하기 사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연민으로 미혹합니다. 때로는 같은 마음을 갖게 하면서 미혹합니다. 때로는요 서로 어부렁더부렁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넘어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이단의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잠깐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잠깐 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놓인다는 건 반드시예요. 악한 마귀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는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에 갇혀 있지만은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딱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웅크리고 있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사망이 불문에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거 마귀는 안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없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이마와 손목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뭐하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하느냐?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1000년 동안 안 사니까 괜찮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순간.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받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결박을 받고 풀려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사탄이 하나님이 잠깐 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풀려나온다고 그랬어요. 풀려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이 땅의 모든 그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로 자신의 군대를 삼아서 믿는 성도와 싸움을 붙인다 그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믿고요. 왕노로 돌 줄 알았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냐? 바닷가 모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것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를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보거나 영화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과 싸우는 무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벌떼 같잖아요. 개미떼 같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특히 반지의 제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긴 그 괴물들이 말이죠.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온다 그 말입니다. 단지 영화지만 여러분 이건 영화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SF 영화라든지 지금까지 온 모든 영화들이요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도 아니고 괴물들의 모양을 한 이 군사들이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군사들을 향해서 벌떼같이 여러분 달려드는 장면을 보면 오금이 저려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 무리를 향해서 전혀 겁을 먹지 않고요 오히려 밀려오는 적군을 막는 주인공의 군사들을 보면 이상한 이만큼 용감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용감할까? 단지 영화라서 주인공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장서서 말을 하는 닌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대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힘을 내고 힘써 싸우라는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용기 있는 말, 소망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에 그는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 로마를 살려주시고 막아주신다면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또 그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왕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힘과 용기가 있으니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힘써 싸워라. 소망을 갖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전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듣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언어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언어를 얼마나 조심한지 아십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그래만이 어떻게 공동체도 힘을 얻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 힘을 갖게 함으로써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새 힘을 내고 지금의 절망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제가 아이고 사람 조금밖에 안 모였는데 뭐 이렇게 뭐 그냥 적당히 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냥 그래 그렇게 살다가 가도 돼.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하고 이상한 말이 나오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리더로 산 일은 그 말입니다. 교회를 파쇄시키고 교회를 이간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가만히 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 몸으로 모이자, 하나로 모이자, 소망을 갖자, 생을 갖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있을 때 그냥 여러분 그래 컨티뉴 그냥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합니다. 못해. 그냥 뭐 이어서 가면 되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발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만이 없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없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어느 구설을 잘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실망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매너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한 말이 비판적인 말인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끌어 들여가지고선 같이 비판하면 둘 다 똑같이 다 그냥 강물 속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연자매뜸을 메고 그냥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나 하나 들어가 죽으면 되는데 같이 따라보내서 같이 들어가 죽는 거예요. 언어를 구사하라니 그는 말을 잘하는 달변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자신의 그 말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구사를 잘하라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그 말입니다. 같이 매너리즘에 빠져 같이 욕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소망의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은 어쩐지 아십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좀 TV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스마트 TV를 85인치짜리.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여러분 동의해서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만약에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교회도 조그만한데 무슨 그런 큰 TV를 갖다 놓고 뭘 하겠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구사하는 세상의 언어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너나 나 똑같고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거죠. 세상의 언어를 교회에 끌어들이면 여러분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신앙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의 말이 오토매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의 말과 똑같이 그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시키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가 중심이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는 말은 여러분 하다가는 추풍 낙엽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하는 긍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대화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대화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왜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말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싹군이 아닌 이상은 계속 말합니다. 세상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말합니다.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려면 우리의 대화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성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같은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대화를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결코 잊지 않고 기억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말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이 어떤 말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 17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미리 기억하라. 이 말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에는 야 사도들이 싹군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봤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는 그 당시 세속적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종들, 즉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지 말고 계속 믿음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하여 악한 마귀와 거짓 교사들의 이 유혹과 방해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말을 결코 잊지 말라는 이런 권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기에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말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거든요.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말이죠. 그런 그 이성적으로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롱하게 만들고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편을 가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뜻이 맞아서 뜻이 안 맞는 사람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말했어요. 육에 속했다. 나는 육에 속했다.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못했다 잘잘못이야 문제가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커뮤니티만 생각한 거예요. 계속. 그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부끄럽지만 교회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기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배운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7살짜리 어린아이도 배울 것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아이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어디 소개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 할 때 그 아이가 나한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간단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연 왜 이런 말을 내게 했나? 이야 대단하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깨달으셔 버립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살 아기들, 예? 우리
주한이나 우리 로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아멘 하다 그가 아멘 할 때마다 아이고 이 꼬마가 아멘 하네. 여러분 그만 배우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배운다 그 말입니다. 나도 이처럼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풀려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일에 일조하고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을 경험하여 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이 나타나도록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남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겸손히 딸렸기 때문에 결코 남의 상처를 안 줘요. 결코. 둘째로 20절 2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 20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 21절 할렐루야. 화면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22절 말씀. 자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이름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말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다른 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내 믿음을 의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 말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요점을 딱 보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격을 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서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거룩한 탑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에 부족하다, 기도하지 않는다.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에 감동 가면서 기도합니까? 잠시 동안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그 잠시가 한 5분 칩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5분이 50시간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30분이 적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드릴 때 우리 모두 성도인데 30분이 얼마나 짧습니까? 순식간에 가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로도 그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맡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기도가 그냥 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언제 내릴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다가 어떤 분은 10분을 기도하든 어떤 분은 20분, 어떤 분은 1시간을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하시다 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자신을 지키게 돼요. 성령 안에 기도 못하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해보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 길랑발라 걸려서 여러분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운동 안 하고 게으르고 너 좀 힘 빠졌다고 그렇게 지금 누워서 있으면 안 돼. 너 나가서 지금 운동해. 하나님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 나가 운동해. 저는 그 시간에요. 남들 다 자고 있는 12시에 저는 일어나서 나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워커를 끌고 나가서 운동합니다. 질질질 운동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이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남이 세워주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나는 세움을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지금 여러분 이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자신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고 너무 기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기뻐. 난 너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난 너 내가 걱정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을 너 이렇게 그러냐?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너희는 정말로 일당백이야. 할렐루야. 일당백이야. 야 진짜 내 너희 교회를 보니까 일당백이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이라 그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말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요.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태어나는 말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요즘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요즘 사람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누가 제어시키냐? 하나님이 제어시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그때는 부메랑이 돌아올 때는 독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에서 돌아오는 그 말이 부메랑에서 돌아오는 말이 독이 되는 말이냐 아니면 약이 되는 말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어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급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이 신앙은 영성으로 살아라. 그러나 세상은 이성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가 다 손을 얹고 저도 마찬가지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좋은 고민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었던 세리장 삭개오까지 예수님은 끌어안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욕을 다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를 뽕나무에 한번 딱 올라갔다는 그 이유만 하나로, 그 열정 하나로 그를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못하면, 이것도 하나 우리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긍휼도 베푸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여러분, 가시를 돋친 장면은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가마솥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어야 잡는 거예요. 가시를 제어해야 잡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긍휼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의 기쁨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긍휼하심의 시연, 나를 긍휼히 계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걸 안다. 그 말입니다. 그 긍휼하심의 포근함, 그 안정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안에서 바뀐 나의 모습을 의심하고 특히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미워하진 않았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끝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긍휼을 하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23절 25절인데 23절 25절 말씀을 펴주실래요? 자, 23절에 2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나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기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모아서 같이 먹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의미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우주 홀로인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영광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주신 긍휼함으로 지옥불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나는 이래서 못 가는 사람, 그 옷이 더럽혀졌다면 그 죄의 옷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거침없게 그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방에도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게 되면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을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서 끄집어 잡아 당겨가지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끄집어 내서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은 불구덩이 끌어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내 이웃에는 내 친구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 했다는 말이죠. 좋은 사람 같아요. 결국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요 내게 화상 입을 수가 있습니다. 화상 안 입나요? 화상 입죠. 당연히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게 상처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지옥 불구덩이에 끄집어 잡아 당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긍휼히 얘기했는데 무슨 이런 상처치 무슨 여러분 대수겠습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끄집어 당기는데 내가 좀 화상 입으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주님의 군일하심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의 끝자락은 뭡니까 여러분? 그럼 끝자락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 그리고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 보면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부합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의 크라이막스 끝자락은 바로 지옥불에서 호독이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 영원의 복, 육신의 복,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유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내 이웃의 모든 사람을 건져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